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한다라든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세를 갖는다든지 하는 어떤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전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사무엘 시대는 아니지만 사무엘상과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뺏기고 맙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이 지니까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이제 4장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랑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비나스의 그 아내가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몸을 구부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입니다. 아마 이제 정확한 발음은 이카보트일 겁니다. 이제 가봇이란 말은, 카보트라는 말은 거룩이란 뜻이고요, 중하다, 거룩하다 이런 이제 뜻이죠. 이는 이제 부정 이제 적대사인데요.
의문사로서 어디에란 뜻도 있고 감탄사로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게 커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 카보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제 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그 교회는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좋지 않고 요즘 경제적인 전망이 어두운 것만큼이나 이 교계의 앞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내놓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전망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20대, 30대에서 점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비율이 매우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탄식하게끔 만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과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나 개인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부딪힙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도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여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노래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냉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식상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저 그렇고 식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싶은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 앞에서 저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소멸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무한도전이란 훌륭한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유재석이라는 이제 개그맨과 박명수 씨, 이제 정준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제 이런 얘기들 이렇게 주로 하다가 가끔씩 진지한 얘기들을 한 마디씩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나는 게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인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잘 못 잔대요. 불안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이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까? 실제로 박명수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인기가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어떤지 그 불안이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불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요. 제가 너무 제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은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가보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니면 막막해지는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지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여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다곤 신상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이 여호와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훨씬 더 센 줄 알았는데 다곤 신이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지방에서 이렇게 대굴대굴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읽었던 이제 본문 같은 데를 보면 아마 이제 그 쥐가 영향이 있었던 아마 그런 이제 독한 종기죠. 어떤 그 병이라는 걸 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혹시 페스트가 돌았던 게 아니냐 이제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막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갔더니 또 그 도시로 가면 또 그 도시에 또 이렇게 또 독한 종기가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6장 이제 상반부에 보면 이제 어떤 그 복술가들을 이렇게 불러오죠. 불러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시는 옛날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무서운 신이다. 세계 최대 최강국인 애굽의 신들, 애굽의 그 바로와 어떤 그의 군대와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무서운 신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한 의미로 금으로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종기의 형상을 어떻게 이렇게 형상화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걸 만들고 또 쥐 형상을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로 드리자.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막 이제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이제 젖 나는 소 2마리를, 암소겠죠?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소에다 이제 수레를 채우고 법궤를 그 뒤에 이렇게 놓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젖 나는 소니까요. 자기 그 송아지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물들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 그 송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스라엘로 안 가고 아마 그냥 외양간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 가면 이거는 여호와 신이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이니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암소가 울지요. 왜냐하면 자기 그 자식들을 먹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기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을 지키는데, 내 말을 지키는데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정말 큰 일을 행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보고 사무엘상 시대는 사사시대와 중첩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지켜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걸 지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충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충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권위 있는 자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막 함부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존중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암소는, 이 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뒤에 끌고
수레에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는 돌아가서 외양간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서 목적한 데까지 이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요. 번제로 드려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패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조차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뭘 통해서도요? 소를 통해서도.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그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민수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궤가 이제 이동할 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궤가 이동할 때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주의 대적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궤가 딱 설 때에 주여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임을 알게 하소서 라는 이제 그러한 말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어떤 마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4장 말미에 가서 이카보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더군다나 사무엘도 보이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이 어간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언약궤는 이방 종족에게 뺏겨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청했던 대로 주여 우리가 궤가 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까?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우리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아까 읽었는데요.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매 그 나라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그들의 도시에 있던 역병이 그칩니다. 종기가 아주 흉측한 병들이 그치고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패역한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유의 의지로 정말 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두거나 어떤 다곤 신전에 가두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의지로 그의 백성들에게 되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 제사에 관한 우리가 권위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지요. 하나님께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이 들어섰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23절이니까 보면 야, 우리가 개를 가져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수들의 소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끝부분의 19절을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회복시키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 좋았는데 뭘 합니까? 법궤를 열어보는 거예요. 법궤는 열어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법궤를 열어봅니다.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내 마음대로 법궤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열어볼까? 호기심으로 이렇게 열어본 거죠. 그러다가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 우리 개인의 욕심을 따라, 우리 개인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느 백성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어떤 그 예물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 부흥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을 했지요. 실력도 없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아주 이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죠. 시대가 바뀌었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시기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4, 한 8년 전쯤이군요. 1905년, 1906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많이들이 바라며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년 뒤에 2006년에 일단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거기 같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100년 전과 같은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의 진심이나 그분들의 마음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인의 감소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겸허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이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 나오는 암소 2마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걸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묘사하는 바를 따르면 이 암소 2마리의 이 처지가 얼마나 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젖을 물려야 되는 우유를 줘야 되는 지금 그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사무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하지만 그들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이었고 자기의 욕망이었고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의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기도의 제목에, 내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신 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증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속했는지, 우리가 블레셋에 속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의 위치에 속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에 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암소의 자리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소 2마리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이, 이 소 2마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풍요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자기를 내어준 이 사건,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 길을 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가고 번제로 드려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소극적인 순종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머쥐고 많은 이들의 대속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그 길을 가셨던 그 사건, 죽임의 그 길을 가셨던 그 사건, 내가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하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지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마 요한을 지칭하는 것 같죠? 예수님 가장 사랑하셨던 이 요한이란 제자는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야, 너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잖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남이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서 바로 붙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시라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국은, 우리의 끝은 송아지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일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그렇게 종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냥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자폭할 수 없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울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의 책임이 이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욕을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욕을 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고 하는 많은 도전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 돌막질한 아이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을 여지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 있는 데 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냄새를 음미하고 이렇게 맛을 보고 있더라고요. 막 혼냈죠. 그러지 말라. 그러나 내일이면 또 거기 가서 아마 신발의 냄새를 맡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자관계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내가 실망하는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다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다라고 할지 몰라도 혈연 관계는, 주님이 묶어준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수하게 하신 현실이 있다면 욕먹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게 신자의 길이고, 그게 멋진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전하는 길에 걷게 하시면 영광입니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속한 부대가 패전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군인됨, 우리가 그 부대에 속한 그 소속감, 그거는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예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영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신자로서의 그 떳떳함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법궤를 가져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떠나셨다면 다시 하나님이 돌아서 그 법궤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요? 그의 백성 가운데 법궤가 있으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떠나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현실과 그의 백성들의 시련과 그의 백성들의 불신과 그의 백성들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요? 언약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을 찢고 뚫고 우리 가운데 침입하여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담담하게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담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신 귀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시절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단지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일이라고는 허무한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심으로 주님이 종국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 현실인지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